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감을 받는 삶과 의미가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힘을 가집니다. 질문은 우리를 그 경험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삶은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 물으면 답도 명확해집니다. 물론 그 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내적 경험과 자기 성찰, 영적 수행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얻은 답이어야 올바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나의 질문이었고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분발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삶을 살고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부분만 관련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세 단계는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규정하는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마치 모든 것이 그것이 놓인 환경과 다르고 환경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경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눈뜨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관념으로 쌓아 올린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 자신이 전부이자 전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는 합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임을 경험하는 것이고 경계 없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름에 의해 사물들에 주어지는 경계는 실체가 없습니다. 경계도 없습니다. 태어남, 삶, 죽음처럼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곧 다른 모든 것임을 인식합니다. 관념이 인식을 왜곡하고 따라 경험을 왜곡하는 것을 깨닫고 모래 한 알에 온 우주가 담겨 있음을 직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우 깊은 의미에서 모래 한 알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모래 한 알입니다. 우주와 모래 한 알은 같은 것이고 경계선은 순전히 관념일 뿐입니다. 깊은 영적 경험에서는 경계선이 사라지고 끝없이 넓은 경계가 없는 존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자유와 행복과 모든 환경과의 친밀감, 만물과 하나 된 친밀감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생명은 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물은 수증기로 변하고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고 차가워지고 얼음이 되고 데워지고 녹고 기체로 변하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에서 쓰러지고 썩어서 땅으로 들어가고 양분을 내보내고 새로 자란 나무가 또 쓰러지면서 에너지는 보존되고 생명은 형태를 바꿉니다. 이렇게 생명은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넘치는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난 아침에 잠에서 깨서 거울 속에 특정하게 나타나는 생명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형태의 종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의 종말일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경험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을 경험한다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로부터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되고 결국 다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갑자기 생명이 하나의 형태를 취합니다. 이전에 없던 곳에 한 아기가 있고 아기는 존재하는 내내 변합니다. 자라고 늙고 다시 쇠약해져서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늘 그대로인 것 같던 우리의 몸도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포들이 계속 죽고 있는 것은 세포들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기고 있는 것도 역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곧 에고의 마음이라고 여긴다면 죽음은 실제합니다. 반면에 존재의 전체성으로 깨어난다면, 즉 자기가 전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여긴다면 죽음은 생명이 특정한 형태로 취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의 종말도 아닙니다. 생명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겪습니다. 태어남은 생명의 형태가 철저히 변하는 것이고, 죽음도 생명이 더 이상 이전에 알려진 형태가 아니게 되는 철저한 변화입니다. 이런 이해는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보다 깊은 깨달음입니다. 영적 성장이나 깨달음의 결정적인 부분은 경계라는 환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면 환경에서 그것을 분리하게 됩니다. 대상에 이름을 붙이자마자 마치 우리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연필을 쥐고 그 윤곽선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면
윤곽선도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그런 윤곽선이 없습니다. 윤곽선의 한쪽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반대쪽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만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과 달라 보이고 인간은 개와 다르게 보이지만, 그리고 생명은 무한히 다양한 형태의 모양, 색, 질감,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생명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다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파도가 되어도 파도는 단 한순간도 바다와 다른 무엇이 아니며 바다는 단 한순간도 파도와 다른 무엇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도라고 말하자마자 파도는 마치 바다의 맨 꼭대기에 떠있는 바다와 다른 어떤 것 같아집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한 경계가 파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도는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습성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그 사물을 단절하는 듯한 것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름 붙이는 어떤 것도 환경에서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주위 환경에서 동떨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죽음과 상관없이 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의미에서 우주는 우리의 진정한 몸의 확장이고 우리의 몸은 우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부터 도망가기를 멈추고 그것이 미지일지라도 그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멈추는 지혜는 두려움이 늘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려움은 새로운 것 혹은 미지의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 새로운 의식 상태가 열리는 걸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고 있고 우리가 미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도자라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깨우침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미지입니다. 역경의 한가운데에서 고요하라.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응할 수 있게 되어라. 고요하라는 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고요하라는 건 모든 순간 일어나는 것에 우리가 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삶에 맞서 싸우기를 중단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것에 거스르기를 중단하고서야 발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은총의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받기 며칠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하느님에게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 잔을 제 입술에서 거두소서. 어떻게 해야 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거나 압도당했을 때 그 장애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하거나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영적 가르침은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는 하나님에게 그 말을 한 후 곧 내면의 병정을 되찾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은 예수가 보다 깊은 존재감에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인 무시무시한 위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전받았을 때 은총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은총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는 역경의 순간을 만나서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불안을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거나 주저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역경을 겪으며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더 기쁜 것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